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떨려요. 맨날 뵙는 분인데 왜 할 때마다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잘 준비하고 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맨날 뵙는 분인데도 떨림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고 귀하게 전달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출신이 베냐민의 아나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아나돗은 솔로몬 왕 시대에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고향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 왕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 시대의 권력자였던 군대장관 요압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죠. 아도니아라는 그 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조력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줄을 잘못 쓴 사람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 왕이 오르게 되면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해임을 당하게 돼요. 해임을 당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앞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나마 해임을 당하는 것으로 멈추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기던 그 시절에 그 아비아달이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사울에게 쫓기어 찾아온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었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의 사울에게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일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비아달 가문의 공적을 아마도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출애굽 시대로부터 아론의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두 가문에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말씀이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후손들이 그렇게 맡아오다가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때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 줄을 잘못 선 아비아달은 정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렇게 낙향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제 남유다 역사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에서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별로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별로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그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가문,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라고 말씀해서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은 좀 물음표가 붙긴 하지만 그래도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정도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다를 통치하겠노라고 유다를 개혁하고 쇄신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방 우상들의 신당과 산당과 그 제사를 폐하고 오래도록 지켜지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시금 개혁되는 유다 요시야 왕의 때에, 그렇지만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해지고 아수르와 애굽이 조금씩 쇠퇴하던 국제 정세 속에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좋을 대로 국제 정세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왕이 좋아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말들만 전하는 그 말들을 따라가다가 유다는 점점 더 쇠퇴하고 몰락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듯 패역한 시대에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왕 므낫세로 인하여서 심판을 돌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미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사야, 요엘, 아모스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들을 질책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오래도록 강권하셨지만 아하스, 므낫세, 아몬과 같은 극악한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낙향한 제사장의 가문의 그 예레미야,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당시 왕과 귀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유력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죄된 세상은 유력자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부정하고 부패하더라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렇게 국제 정세의 밝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옳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유다는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강대국가의 외교관계에 있는 접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오직 세상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초라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자격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몰아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중보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이때의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임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하나님 왜 저를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직 어린 자라서 말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물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도 스스로 말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물리쳤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자격을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다고 하면서 저는 능력 없다고,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할 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피하고만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디서부터 알았다고 하신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예레미야가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도 안 좋아지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몸이 성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하다 보니 괜히 나섰다가 되려 문제만 일으킬 것 같고 나로 인해 피해를 줄까 염려되는 그 마음들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저는 말 못하는 자이지만, 저는 배움이 부족한 자이지만,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훨씬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두렵지 않을래야 두렵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처럼 너희 집 뒤에 있는 아무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 예레미야는 왕에게 가야 되고 귀족들에게 가야 되고 권세를 잡은 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전하러 가는 겁니까? 듣기 싫은 말씀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전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선포되어 그 제국들이 파괴되고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 있는 말씀이며 또한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씨앗이 되는 말씀이라고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러한 사명을 전해 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기쁨이 생기실 것 같나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꼭 그래 보이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의 삶을 인생의 눈으로 살펴볼 때 참으로 부러워 보이는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전하고 외치는 자리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치열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목에 줄을 매고 멍에를 만들어 걸면서 시드기야 왕과 암몬 왕, 모압의 왕들까지도 이와 같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노예가 될 것임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였지만 되려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귀족들은 이를 외면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감옥 속에 밀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이러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절이 되어 모인 친척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라앉을 것이 두려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 이제 난 더 이상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다시 끓어오른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는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죄악된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겠죠. 예레미야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도대체 생기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나의 뜻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육신은 정말 이제 그만 조롱당하고 싶고 박해를 받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싫고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동행하시니 앞으로 어떻게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저 주님이 동행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미래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적어도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의 안정, 미래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족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일궈내는 일이라면, 그 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족한 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나타내는 열매, 드러나는 그 삶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복음을 향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허락하신 삶에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인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쉐키드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의 다른 의미가 바로 지키다, 지켜 행하다라는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이심으로 반드시 유다에게 심판이 있을 그것을 지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입니다. 이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북방 왕국, 바벨론과 같은 북방 왕국이 침략하여서 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섬겼던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한 후부터 자신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산당을 찾았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갔지만 열국의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와 함께 이방의 신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된 나라가 된 것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그것을 구별해내는 대표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산당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했는가 하는 것이죠.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국가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지와 같은 기준은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러기에 그 우상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아니하였는지가 그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더 이상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도리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고 심판이 도래하였음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다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근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이후에 피폐한 나라였죠. 6.25 이후에는 회복 불가의 나라라고, 소망 없는 나라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어 이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타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는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까요? 세대 간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쳐서 출산을 거부하여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턱없이 줄어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며 다른 신을 찾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땅을 향한 오래 참으심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좋은 대학 입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혼신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했지만 그 땅은 멸망하였습니다. 아마도 10명이 아니라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단 1명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찾아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으시는 이 땅의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신 사명을 행하였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였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였을까요? 결국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유다의 모든 유력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가 원한다면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갈 것을 권유했지만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유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폐허가 된 유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인물을 세워놓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악한 자들이 그다랴를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로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 또다시 두려워진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응답을 받아주기를 청원합니다. 즉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유다에 남아 있어도 될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그들이 따라가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두려워 말고 유다에 머물라라고 하셨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그 10일 동안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 뜻조차도 거부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정신없는 그 10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끼리 이런저런 토론과 논쟁 속에서 그저 애굽으로 피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는 있을 것을 전하였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레미야조차도 애굽으로 같이 끌고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그 삶을 마무리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충성하였지만 인생의 눈으로 보는 예레미야의 삶은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다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다니엘이 깨우치고 다니엘은 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내어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러한 순종과 기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보이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 스스로 시험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비밀,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비통한 삶 속에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삶이 투영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예배의 삶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중보하며 섬김을 다하며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에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레미야 닮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고 우리는 수차례 수많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당장의 유익이 내 눈앞에 걸려있는 그 어떤 일에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큰 뜻이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단 하나의 잃은 양조차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죽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다시금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오래도록 참아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